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도 지난 한 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지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기가 어렵다는 그런 언택트 시대가 이르렀고, 이 재난으로부터 세상에 어느 것도 안전한 것이 없다는 팬데믹,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재난 가운데서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마음대로 호흡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마지막 세상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이웃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재난 가운데 추수감사들을 보내면서 사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런 우리 선교 현장에서 개척교회에서 애쓰고 힘쓴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그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사 3분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태국에 있는 박원직 선교사님, 일본에 있는 이준수 선교사님, 파라오에 있는 고준환 선교사님께 선교 헌금을 전달해 드렸는데, 3분 모두 감사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올려져 있지만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준수 선교사님 오신 그 선교 편지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사모님도 건강하십니까? 목회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추수감사를 예물을 이곳 선교지로 후원해 주셔서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으로 갈급하여 새 힘을 얻기 위하여 한 끼 금식 사실 작정 기부를 시작한 지 3일 되었는데, 목사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어 용기와 힘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려 하루 감염자가 2,000명을 넘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비대면 SNS로 성경 말씀만 매일 나누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목사님의 하박국 본문의 메시지에 새 힘을 얻고 정신이 쩍 들었습니다. 아무 소출이 없더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다. 광고 말씀 중에 선교지 방문을 탐방을 계획하시는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면 내년 여름에 이곳으로도 단기 선교팀이 오셔서 휴수지방의 순교지를 돌며 같이 일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에서 이준수 박용희 선교사 올린 편지의 내용이 우리 왔습니다. 참으로 재난의 때라 할지라도 서로 간에 편지를 통해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또 재난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락방 강화에서 두 번째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광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때에, 이 자네의 때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시간이 그들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제자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제자들은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버린 사람이에요. 재산도 내려놓고, 가정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떠나 나섰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 하며 3년 동안 살아왔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들은 아마 그들 속에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다한 것에 대한 배신감도 있을 수 있고 또 허탈함도 있고 무기력함도 그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로 밖에 나가게 되고 또 베드로가 난 예수님 가시는 곳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다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닭이 오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14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영어로 얘기하면 do not 하지 마라. let your heart 내 마음을 be troubled 근심 속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어라. trust also in me 또 나를 믿어라.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걷어내고 그 안에 나를 두라. 하나님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 속에 근심 걱정이 떠나지는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세상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근심 걱정의 차리에 그것을 거두어내고 나를 내 마음속에 두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근심 걱정을 다 이제 거두어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제자들과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너희들의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히 거할 처소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를 통해서 나를 믿게 되는 모든 성도들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갈 그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12제자가 계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계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곳에 먼저 간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 걱정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곳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 그곳에서 다시 만날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그곳에 올라갈 그날 소망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다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 있는 곳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된 하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나가서 제자들이 전하게 될 때에 그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내가 전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도 이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재난의 시를 살아가면서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선교사님은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곳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난의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어느 곳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곳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호와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게 됩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진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그곳에 천국이 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죽음과 슬픔이 있는 곳에도 여호와의 구원을 인해서 감사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사는 그곳을 다 천국으로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 이게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나가고 그곳에 나아가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성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실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14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땅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땅에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You know the way to the place where I am going. 너는 그곳을, 그 길을, 내가 가는 그곳을 알 것이다. 이걸 현재로 되어 있어요.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두 가지 나와 있어요. 내가 가는 그 길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내가 가는 그 곳도 내가 알고 내가 가는 그곳에 이르는 그 길도 안다. 내가 가는 곳과 그 길을 안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고 그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내가 너에게 내가 가는 곳도 가르쳐주고 거기에 이른 길도 내가 너에게 이미 가르쳐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안타까움이에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그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그 길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를 위한 것, 세상의 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길에 이르는 그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요약된 말씀. 그 말씀이 나는 무엇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의 떡을 먹는 사람, 세상의 밥을 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시 배고프고 그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지만 예수님을 먹는 사람,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육적으로 생각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살을 먹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도망가고 탈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말씀하셨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의 하심을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악한 사탄들 어둠의 권세를 물러뜨리시고 그들을 몰아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을 보게 되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홀로 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날마다 꼴을 얻는 자, 기쁨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가르쳐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뭘 가르쳤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겉옷은 목자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탐욕하고 또 그들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잘못된 목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생명과 구원에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선언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금 제자들이 궁금한 것,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내가 가는 곳, 너희들이 가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이다. 그리고 그곳에 가는 그 길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권세로 지금 자기를 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세상에서 자기들이 다스릴 거는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서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서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나라에 가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냐, 그 길에 있지 않고 세상에서 재물을 얻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소망을 두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세상의 근심 걱정을 떠날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땅의 것들과 함께 파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해 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 326페이지예요. 326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골로새 성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고 위의 것들을 사모하는 자,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곳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마찬가지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죽었고 너희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그 생명이 마지막 날 너희들이 죽는 날 그 날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위의 것보다 밑에 것, 땅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는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이 세상이 왜 어지럽습니까? 온 세상이 왜 싸움 속에 있습니까? 그들 중에 누구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땅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 골로새 3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들이 부한 것을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음란한 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서로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되고 그들은 자기 욕심을 차리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사욕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정욕들을 채우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세상의 아픈 것들 되고 탐심, 모든 것을 욕심을 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상 숭배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음란과 우상 숭배입니다. 땅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증거가 바로 음란과 탐욕이 그들에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시는 그리스도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이니라. 아멘.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것처럼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땅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유의 체육일 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더 사랑을 갖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예비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이제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임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어요. 진실로 긍휼한 자가 되고, 자비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피차 용서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되시고, 그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길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시는, 나가는 그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마가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게 도마 생각입니까? 제자들의 생각입니까? 도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마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 하지만 도마 생각이 아니에요. 도마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왜?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것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 오늘 모든 교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공간 중에 한 공간을 택해서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것, 공간을 초월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동안 가르쳤던 말씀은 한 구절로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14장 6절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the way, 오직 한 길이다. 나는 the truth, 오직 한 진리이다. and the life, 오직 한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No one comes to the Father.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으면, 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직 한 길 되는 것이다. I am the way.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세상에 어떤 것들도 없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공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었어. 뭐를 가르쳤습니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그를 본 자들마다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텐데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믿는 자들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죽게 될 그 일을 이미 말씀하셨고 이제 그 길을 이루어 가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그 길을 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는 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짐승의 피로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 있던 그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자들은 날마다 그에게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New and living way.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전에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지금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갈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러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통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들은 다 소멸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 더 트루스, 더 트루스는 진리에 근원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에 근원된 분은 누구입니까? 진리에 근원된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시는 더 트루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 이 생명들 중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끝이 나요. 그런데 더 라이프, 그 생명,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길드실 뿐만 아니라 더 트루스, 더 라이프 되셔서 하나님 그분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혼란을 당할 때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애통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치유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진실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근심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는 길 되신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었어, 또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믿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7절 말씀이 주신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알았다, 원어를 보면 기노스코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알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를 알았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비밀 없이 모든 걸 다 알고 서로 같이 사는 것처럼 그와 같이 아는 것이 바로 기노스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서 예배하고,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눈이 어두운 사람들, 세상의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 예루살렘 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러 오는 순례객들이 약 200만 가까이 되는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원수의 구세주로 오시는 분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눈이 다 어두워져서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두 사람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 성을 들어가게 될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나면서 눈물었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예수는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면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께서 이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분이 오셨으니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게 될 때 그가 눈을 뜨게 되고 그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대해서 기록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뒤에 기록을 생각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소경 바디메오는 평생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옥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 그곳에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앞에 가서 그에게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고 그 집에 가서 하루 저녁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를 부르셨어. 그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있는 전승일이 하면 삭개오는 전 자손을 다 정리한 후에 주의 제자가 되었어.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되었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겼다는 그런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눈을 뜨게 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심을 여러분들 믿고 오늘도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땅에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때로는 세상에 것에 눈이 어두워서 살아계신 주님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이 땅 위에 우리가 맡겨놓으며 소명을 다하고 마지막 날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